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5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어릴 때에 어른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발자. 특별히 눈이 왔을 때에 앞서간 사람의 발자취를 이렇게 밟으면서 따라가면서 놀았던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왔다가 지나가면 어떤 흔적에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발자취가 있고 항상 사람이 어떤 곳에 왔다 가면 어떤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만물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로빈 형제님이 예술 하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멋진 그림을 만드시거든요. 멋진 작품을 만드세요. 그걸 보면은 항상 누가 뭘 만들었으면 야 누군지 멋지게 이걸 만들었다. 이게 저절로 생겼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면은 만날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물건을 보고 멋있을수록 야 멋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만들어서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요 참 우스운 게 사람이 자연을 보고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하면서 그 감동을 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우습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멋진 자연을 보고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원자가 되시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절로 생긴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찾아가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 중에서 신을 섬기는 동물 봤습니까? 없어요. 동물들은 신을 섬기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람들만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천하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의 질서를 보거나 어떤 우리의 신체의 구조라든가 식물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연히 진화돼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여럿인데 진화된 존재라고 하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진화돼 왔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진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우리, 1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했던 그 옛날의 사람과 우리의 신체 구조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검은 사람이나 흰둥이나 누룽둥이나 신체의 구조는 피부만 다를 뿐이지 신체의 구조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가 됐다고 하면은 사람마다 진화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건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화됩니까? 진화가 된다라면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아름다워집니까? 갈수록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사람은 망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이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갈수록 인간들은 선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사람은 갈수록 망가지고 주님의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인간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죄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멘? 자연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얘기했지만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님이 문답을 하실 때에 물어보셨어요. 학생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믿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문답을 안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다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문답을 하고 합격해야지 세례를 주지만은 저는 그게 조금 좀 이렇게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지 되지 머리로 뭐 지식을 아는 것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건 옳지 않다 해서 뭐 그런 걸 무시하고 제가 봤을 때에 믿음이 세례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본인이 받기를 원했을 때에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문답지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믿고 있지?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릴 때서부터 바깥에서 멍석 펴놓고 옥수수로 하모니카 불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다가 잠들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였어요. 하늘에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별들, 그 우주의 질서,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시계조차도 그렇게 정교한데 시계보다 더 정교하고 시계보다 더 영원한 이런 우주의 존재,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첫 번째로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상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4장 9절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 내가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 인간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표현이 곧 나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 예수님이죠.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성경을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 그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엉뚱한 말씀, 자기의 말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얼렁얼렁 찾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이런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고 예수님을 의해서 지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얻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의 표현의 최고봉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어요.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권면도 하지만 책망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어른들이 야 너는 너 엄마 아니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 엄마한테 되게 혼나다 보면은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다 보면은 진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누구의 아들인가 봐, 딸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농담을 해도 장난을 해도 그렇게 안 하시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뭔 또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다. 자,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며,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그냥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천국 가기에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내 모습은 그렇게 똑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쪽을 더 닮았지.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 그런데 난 아버지가 더 좋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치아가 참 좋으셨어요. 치아가. 그래서 딱딱한 거 이런 거 그냥 아작아작 그냥 다 씹어 드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가 틀어지시더라고. 이가 틀어지셨어. 근데 내가 그래. 내가 이는 좋은데 이가 틀어져가지고요, 가운데 있는 이가 밀려 들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불편한데 이렇게 세워져서 들어가 버렸어. 그냥 칼날같이 이렇게 맨 앞에 칼날같이 이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말할 때마다 이게 걸려가지고 뽑아버릴 수도 없고 지내전이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 닮으려고 해서 닮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녀니까 그냥 닮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 닮았잖아요. 자녀니까. 자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DNA가 내 생명 속에 유전적으로 전해져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듯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안 닮아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당연히 닮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예수님을 안 닮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 사람은요, 10중 8구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과 닮아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 있어. 딸을 보면은 엄마를 알 수 있어.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들 얻을 때는 장모 될 사람을 봐야 돼. 장모 될 사람. 장모 될 사람을 딸들이 닮아가. 아들들은 누구 닮아가? 애들이 조그맣을 때는 아버지 따라 살다가 남자들은요, 조금 크면 엄마 안 따라가. 누구 따라가? 아버지 따라 들러가고요, 놀러 댕기고요, 거칠어져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여자만 보면 안 돼. 왜?
이게 또 병원에 가서 말이 뜯어 곤치잖아. 예. 그게 진짜가 아니야, 이게. 예. 속지 마로. 예. 엄마를 보면 알아, 엄마. 예. 엄마가, 눈이 쬐끄매. 그러면 얘는 눈을 틀림없이 늘린 거야, 늘린 거야. 엄마가 코가 낮아. 근데 얘는 코가 높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거 손본 거야.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그래요. 인격이. 성품이 그래요.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갈수록 내 모습에서 누구 모습이 보여요? 마귀 모습이 보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너네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넌 마귀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우리가 마귀 자식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너의 육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야. 왜? 마귀의 짓을 네가 하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 그래서 너는 마귀의 행실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표현자,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개인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단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 우준이가 한국에 들어오니까는 한국 사람에서 공항에 땅 내리니까는 한국 사람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더래. 지도 한국 사람인데 이제 몇 년 독일에서 살다가 오니까 집사님 애들 안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마늘 냄새 난다고? 거기서 마늘을 많이 드시는구나. 얘는 거기서 마늘을 많이 못 먹거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고 가치관이 그렇고 무리요. 각자 다 다른 사람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가보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별이 돼요. 일본 사람 구별이 돼요. 일본 사람 봐서 인사하는 게 달라. 90도로 아주 그냥 얼마나 겸손하게 합니까? 중국 사람은 더럽기가 한이 없어.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줄줄줄 흘리고 다니면 그거 틀림없이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 낙서를 또 잘해. 그냥 낙서. 자, 문화와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그게 한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한 사람, 그래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닮아간 성도들로 모인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모습, 머리의 생각의 육체로 나타나듯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한 덩어리로 뭉뜨려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보여야 되고 교회 가보면 사랑이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가보면 헌담하고 뭐 못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모여면요, 그냥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줄줄줄줄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머리 대신 그분의 성향과 기질이,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교회.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누가 봐도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른 애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뭐 교회야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똑같지. 그러면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로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인 경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니까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회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예.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없으니까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성견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갈 때에 데려다 준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섰는데요. 신호등하고 태양하고 우리 눈하고 일직선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신호등을 보면 뭘 보는 거냐면 태양이 보여요. 태양이 보이니까요. 신호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냥 태양 때문에 눈만 아프지요. 신호등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 평생 운전하면서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내가 서 있는 위치하고 신호등하고 태양하고 일직선이 되는지. 여러분,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용암 위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이 사진 찍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쭉 굴러가지고 용암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는데요, 번쩍하면서 연기가 한번 훅 나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다 타서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과 불도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가도요 못 견딘다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를 이 천국에서 내쫓아서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지만 모세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뒷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뒷모습.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쌓아놓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고 어질고.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급하고 그냥 덜 돼서 그래요. 덜 익어서.
근데 내가 많이 바뀌어진 거요. 그 사모님이 아멘 하잖아.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 증거가 7절이에요.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죄를 질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신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만 세상은 지식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기는 해도 점점 사람은 악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주님을 떳떳히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삶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니까는 사랑이 바로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은 영원토록 원수로 화목이 안 돼. 안 먹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풀어져.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같은 시골 동네에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서 조그만 동네, 저기 가다 보면 있잖아요. 조그만 동네에서 예배당이 2개가 있어. 앞에, 뒤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퉈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다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줘.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수준? 어느 수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수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 몸을 부서뜨려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 수준의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3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서 서로 사랑하는 그걸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살라서 한 영혼을 섬기게 되면은 그 영혼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모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하는 사명이고,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과 못된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교제를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어떤 교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이웃을,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 24년도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할 수 없는 일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은, 자, 하다가 멈춘 일, 어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가치한 일이고 영원한 일인데 하다가 그만뒀어. 성경을 읽다가 그만뒀어. 그러면은 하다가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하자. 그게 도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보지 않았어. 겁먹고 두려워서
염려 덩어리로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어.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실행하려고 올해는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이 막 들려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에요. 너무나 좋은 현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좀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해보던 일 하는 거고요. 나 혼자 오던 사람, 연약한 형제, 자매 손 붙들고 오는 것도 그것도 안 하던 일이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세고 셌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 중에서 지체가 다 소중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군두덕이에요. 군두덕. 여러분 군두덕이 되면 안 됩니다. 군두덕? 군두덕? 이게 표준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네요. 군더덕. 맞아요? 김 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모르겠어? 이게 내가 지금 헷갈려.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는 경상도 말인지 저 경기도 말인지 내가 구별이 안 되고 이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나도 몰라. 헷갈려. 네.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누가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은혜 입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작은 일을 하자.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작은 일은 뭐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해? 그거 왜 못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지난번에 성탄절 때 우리 중고등부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낭독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시를 쓴 사람 보고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시를 써라.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 환경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못해도 그거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직장을,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새해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갈망을 따라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도요. 그런 성도들로 모인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다. 너무 인생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영광만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데 그냥 본절만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갑절? 아니야, 갑절도 아니야. 7배나 더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일을 우리 한번 이 해에 이루어보십시다. 아멘. 오늘 감기 때문에 또 출차당에서 못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올해 마지막이 되면은 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저기 또 의자를 갖다 쭉 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어요. 예? 어떻든지 간에 우리 박란희 집사님이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딱 저 자리 참석하셨잖아. 어이고 셋이 딱 앉아 계시니까 멋지네. 예? 예? 하여튼 멋진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대가 커. 예? 기대가 커. 기도하십시다. 만물은 하나님의 표현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의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멈춘 일, 해보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결국에 본이 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표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도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동참하며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행보에 여러분이 동참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올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망으로, 갈망으로 힘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주해야 할 일을 멈춘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원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0년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시간을 첫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귀한 예물로 담아서 올려드렸사오니 한 해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붙들어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난희 집사님,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 정말로 은혜의 곳을 찾아서 오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그 갈망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가,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고 넘치도록 교회의 본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